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영 목사입니다. 환영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신 내용들을 잘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오늘 실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나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환영의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서 따로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훈련과는 좀 다릅니다. 환영의 기도는 일상 속에서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읽고, 그러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는 상태에서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어떠한 상황, 감각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살피는 것이니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입니다. 자, 우리가 1장, 2장까지 했었죠. 2장, 이 책에 대해서,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또 이 책의 원리, 이 기도의 원리, 이 환영의 기도의 원리란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활동 중인 거짓 자기라고 하는 내 안에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을 조절해서 어떤 내 감정이나 감각이 흘러가는 것들을 통제하는데, 이 환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바로잡고 건강한 우리 무의식 안에 활동 중인 거짓자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를 일상으로 가져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영의 기도를 만든 메어리 무로조프스키의 삶에 대해서, 주로 그녀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기도를 일상으로 가져오기입니다. 3단계가 있어요. 초점 맞추기, 환영하기, 가게 놓아두기. 그런데 바로 실천으로, 실습으로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생각나시죠? 우리 안에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라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힘과 통제를 가지거나 혹은 그것을 버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존중과 애정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취하느냐 혹은 버리느냐, 세 번째로 안전과 생존의 영역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느냐 버리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는 영역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축으로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기준이 이 3가지 축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데, 이 무의식으로부터 애착과 혐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위협하는 것이냐, 혹은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고 자원을 했는데 사실 그 안에 그것은 나의 역할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한다,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축의 애착이나 혐오를 가짐을 통해 그 안에 우리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건을 유발합니다. 외부 의식 상태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충돌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의 한 축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충족되지 않았을 때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것이 쓰라린 정서로 발전합니다. 아, 왜 이럴까?
너무 속상하다. 화가 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내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래 라든가 몰라서 그래 라든가 왜 나를 몰라봐?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감히? 라고 하는 대화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정서적인 혼란이 나죠. 왜 혼란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한 행동의 근저에, 기저에 뭐가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것은 내적인 대화를 통해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서 이것은 내가 이 축을 더 강화해야 하겠구나. 이걸 내가 좀 더 굳게 잡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식과 무의식 단계에서 나타난다 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의 한 축이 점점 강화됩니다. 이기적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피해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기도가 바로 이 환영의 기도입니다. 환영의 기도는 여기 좌절감이 쓰라린 정서로 발전하기 직전 이 지점에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웰컴 프레이어 포인트, 환영의 기도를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상사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이것을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애착을 가진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좀 더 존중하는 식으로 말할 수 없을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쓰레기로 여기는 게 아닐까? 울끈불끈 하면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때 그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환영할 때 초점을 맞추고 환영하는 기도를 하고 내어보내면 이 좌절감이 쓰라린 정서로 발전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작용하는 것은 여기 좌절감으로 떠오른 생각이 쓰라린 정서, 정념이라는 것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감정을 지우고 날려보내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요를 감지하고 이 감정에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요런 이 정서 프로그램 축이 건드려졌구나. 그래, 이 감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자 라고 하면서 떠나보내기까지 가는 것.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감각이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우리의 표정들, 감각들이 나타납니다.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장난스럽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감각, 감정이 이토록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무엇이냐?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 혹은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초점 맞추기는 무엇이냐? 여기 써 있죠. 아무것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저 현재에 머물기만 하라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에 다가오는 예를 들면 통증이 될 수도 있고 간지러움 혹은 기분 좋을 때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감각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라고 할 때 전에는 안 아팠는데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더 쉬운 예로 코로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날 때 혹시 하면서 생각하게 되죠. 이거 코로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신경이 쏠리게 되죠. 어디서 옮겼지? 내가 어디를 갔지? 누구를 만났지? 내가 만난 그 사람 콧물 흘리는 것 같던데? 누가 기침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흘러갑니다. 이건 안전과 생존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침을 하던 사람이 나보다 상사면 힘이나 권력에 대한 혐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감각에 대해서 그렇다면 감정은 어떨까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에 대해서 누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울컥한 부분이 떠오르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기침이 나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기침?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나 코로나 아니야? 나 이거 누가 옮긴 거지? 어디 가서 그랬지? 나 이제 큰일 났네. 교회, 직장, 학교, 애들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전에 기침이 나오잖아. 열이 나잖아.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잘 몰라요. 왜 가짜뉴스 같은 것에 마음이 뺏깁니까? 잘 모르니까. 판단을 누구한테 대신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데서 예능, TV 같은 데서 학자들이 나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다들 일단 그래요. 정신과 분석 의라고 한다든가 심리학자라든가 범죄 심리학자 이런 거 들으면 우리가 더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쏠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이 어떤 지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감각을 느끼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반응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사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내게 무엇이 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 직면하고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이 부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할 때 제일 크게 사람들의 반응은 억압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죠. 내가 왜 화가 날까? 왜 기분이 나쁠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의식의 어떤 영역이 활동 중인 거짓 자기가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을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조차 잠깐만, 당장 이걸 변화시키자, 버리자, 잊어버리자. 아니요. 그 감각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에서 나온 표현, 내적 관찰자, 진정한 참 자기, 참 자아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동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꼭 이 환영의 기도를 훈련하고 수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몸에 고통이 있잖아요. 라고 할 때 그것에 역시 그 현재에 머무는 게 좋다. 넌 아이고 아파. 그거를 나 근데 기도해야지 계속 아프자. 이것이 아니라 아픈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머무르고 더 동요하지 않도록 자신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을 잘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저 현재에 머물기만 하라. 이것을 알기 위해선 평상시에 내 마음, 평정심을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덜컥 하고 바늘이 움직였을 때 내 상태가 변하고 있구나. 그럼 이 상태를 한번 보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환영하기입니다. 내적인 환대의 분위기를 내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 수련의 목적은 거슬리고 요동치는 감정을 존재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종류의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무의식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아, 진정한 자기에게 이끌려가자는 것이지, 그냥 아침 예능 프로에서 뭘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 자체로도 훈련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무의식의 고리들을 끊어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영역에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환영한다라고 하는 거, 환영한다. 여기 보면은 그림에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억압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환대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슬리고 요동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과 감정이 정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보통 일반적인 해결책은 아프면 그걸 치료해야 되고 고치고 잘라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환영함으로써 내적인 환대의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실제로 나를 방해하기 위한 무의식이 작동되는 것을 막고 그것이 도망쳐가는 것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어슐러 르 귄이라는 작가가 쓴 어스시의 마법사라는 판타지 소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20년이나 전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매트릭스 영화 그 충격적인 결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오가 온 인류의 참된 인류의 구원자였던 네오가 자신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이러스 같은 존재, 이 에이전트 스미스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죽고 죽어도 서로 죽지 않죠. 그 싸움이 점점 커지고 온 세상이 그 스미스 요원으로 뒤덮였어도 네오도 쓰러지지 않고 스미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네오의 선택은 그 스미스 요원을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요원이 네오를 받아들였다, 네오에게 침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네오가 폭발하면서 스미스 요원도 모든 비뚤어진 세상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주인공 네오는 이 자신의 반대편 쪽에 서 있는 스미스 요원을 사실은 네오의 어두운 면으로 받아들이고 품어내게 되었다라고는 해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너무나 많은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책에 나오는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매트릭스 영화 더 많이 보셨을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지만 크루엘라가 있었죠. 유명한 크루엘라에서 그 머리색이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착하게 지내야 하는 소녀가 있고 또 원래 본성대로 사는 소녀가 있는데 처음엔 엄마도 얘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고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이 반쪽 크루엘라 모습이 너무나 편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크루엘라로 살래 라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영감들이 솟아나죠. 창의력이 발휘가 되고 물론 그 영화는 이제 디즈니의 옷을 입으면서 많이 이제 미화가 되는 옛날 101마리의 달마시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있지만 자기의 통합이라는 면에서 참자의 발견이라는 면에서 크루엘라는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싸우는 그 감정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 이것도 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전깃줄 위에 작은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기가 그럼 새 때문에 끊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전기 에너지는 땅이나 다른 접지에 닿지 않는 한은 새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감정이 있냐 없냐 세냐 약하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새는 전기를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다른 걸 잡으면 되는데 보통 못 잡고 펑! 그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만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말처럼 수련의 목적은 이걸 내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고통, 화, 슬픔 혹은 아픔, 통증을 웰컴, 웰커밍 프레이어잖아요. 환영한다, 웰컴. 진짜 그게 다예요. 우리말로는 이 책에서는 번역되면서 환영한다, 화야 너를 환영한다, 고통아 너를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웰컴, 웰컴 페인, 웰컴 디지즈 나오는 거예요. 웰컴 angel, 웰컴 sadness, 웰컴 tear.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야 환영하세요. 웰컴 코로나. 이게 아니에요. 감당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일까봐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웰컴 피어가 돼야 하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그 염려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보다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피버, 웰컴 피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굴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환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병을 다 떠안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병으로 인한 감각, 감정,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감정을 품을 것인가, 이 수련이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외부로부터의 감각, 감정에 대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고통이 오는구나, 환영한다. 이 고통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아니도록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환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적 환대의 분위기를 만들기, 환영한다. 기도문은 이거예요. 환영한다. 이 다음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환영한다. 여기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요. 환영한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감각, 그러나 지금 적어도 나는 그 감각이 뭔지 느끼고 있으니까 저 미지의 상태에서 붙잡은 거예요. 지금 고통이 왔구나, 분노가 왔구나, 슬픔이 왔구나. 그 지점에서 나의 감각 혹은 감정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초점 맞추기, 환영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각에 놓아두기입니다. 뭡니까? 약해진 감각, 감정과 작별하기. 여기 전제가 있죠. 약해져야 한다는 것. 왜 약해졌어요? 내가 환영하고 환대하니까 이게 뭐지? 앞서 해드렸던 말씀, 무장해제된 거예요. 이 고통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나가지 말걸, 예배 섬김이지만 못한다고 할 걸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야, 환영한다. 기침아 환영한다. 아픔아 환영한다. 놀라마 환영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작아진 감정, 감각에 대해서 작별하는 것이죠. 여기 예를 들어 괄호의 자리에 여러분의 감각과 감정을 넣으시면 돼요. 나는 화를 각에 놓아둡니다. 나는 이 화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전제가 있잖아요. 약해져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부글부글 그런데 고통아 환영한다. 고통을 각에 넣어둡니다.
아니죠. 내가 계속 아파하고 있는 걸요. 그래서 초점 맞추기와 환대하기, 환영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히 내가 보내야 될 감각이 무엇인가, 감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그것들이 약해질 때, 좀 사그라들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분명히 내 것이니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들 때 이 가게에 놓아두기. 그래서 나는 화를 가게에 놓아둡니다. 나는 이 화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꾸며낼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책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통 터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욥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셨다고 그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나는 이 욕창을 가게에 놓아서 하나님께 돌려 하고 터질 거예요. 환영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 내가 아프구나. 간지럽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마음속에 있는 게 그거라는 걸 아내가 지적한 거예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 속에 무의식 쪽에 무엇이 작용했을지 모르죠. 분석해보면 또 나름 재밌겠지만 정확한 건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니까. 적어도 나는 이 초점 맞추기와 환대하기 것을 번갈아 가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 이 감각이 약해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떠나 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화를 놓아둡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나왔는데 말씀드렸던 메리 무로조프스키는 이 환영의 기도를 만들고 실천해낸 이 사람은 이러한 탄원 기도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는 안전과 생존에 대한 욕구를 가게에 놓아둡니다. 나는 존중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가게에 놓아둡니다. 나는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를 가게에 놓아둡니다. 나는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가게에 놓아둡니다. 이것은 메리 무로조프스키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감정이 약해졌을 때 이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안전과 생존에 대한 욕구, 존중과 애정에 대한 욕구,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 이 세 가지 욕구들은 결국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 그 욕구에 더 침착할수록 그것은 애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가진 활동 중인 거짓자기가 드러내는 그 욕구들을 환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환대해서 약하게 만들고 가게에 놓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가게에 놓아 둠으로써 무의식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는 이 상황을 뒤집으려는 거다. 나는 불쾌한 상황들을 막을 거다. 그러기 위해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순간뿐 아니라 이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울끈불끈하는 감정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승복이라고도 하고 더 쉬운 저의 이해로는 승화시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으신가 보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독일의 신비가였던 야콥 베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쪽 손.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씨름하는 당신을 위한 가장 적당한 장소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확고하게 서 있고 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보고 알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는 지옥을 급습하실 것이고 당신 안에 있는 짐승들을 어떻게 무찌르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환영의 기도에서 나온 표현은 아니에요. 이 책에서 소개를 하면서 환영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이 야곱 뱀에 의해서 행해졌던 수련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한 굵은 글씨를 해놓은 걸 보세요. 여기 힘들어. 자, 당신이 만일 확고하게 서 있고 회피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감각과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환대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서 있고 회피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는 지옥을 급습하실 것이고, 표현 너무 좋아요. 독일인이라 그런지 당신 안에 있는 지옥을 급습하실 것이다. 그 감정으로 인해 감각으로 인해서 무의식의 이 거짓 자기가 막 강화되는 그 지옥을, 지옥과도 같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급습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짐승들을 무찌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나 이 환영의 기도가 멋지지 않아요?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서로 짜증나고 답답하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가 그 감정들을 이건 몰라, 지워버릴 거야, 잊어버릴 거야, 도망갈 거야가 아니라 분노야, 화야, 너를 환영한다. 슬픔아, 너를 환영한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들을 껴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을 급습하셔서 이 나를 거짓된 나로 이끌어가는 짐승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너무 멋져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적인 용어로는 무조건적인 현존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이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뺄 테니까 스샷 찍어서 갖고 계세요. 찰칵. 자, 이제 마지막 챕터, 메어리의 이야기입니다. 환영의 기도를 직접 만들고 또 그렇게 살아났던 여인입니다. 메리니까. 이 책을 번역하신 목사님이 일부러 메어리라고 했지만 메리 하시면 되겠죠. 위에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죠. 메리무로브조프스키닷컴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서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Do you want to be right? Or do you want to be free? 라이트의 이 색깔이 다른 걸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거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 질문을 보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옳기를 원하는가?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자유가 정답 같은데 왜 라이트를 검은색으로 했죠?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다 영어고 이분의 일생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 책에 소개된 일화를 제가 마지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담아놨어요. 이분은요, 원래 뉴욕에서 사셨고 여기 아래 연도가 나타나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자, 1926년에서 93년까지 뉴욕이라고 특별히 써 있죠. 뉴욕시티. 사업가였고 원래는.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좀 안 됐지만 아무튼 20세기 중반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치르고 일제식민지 지나서 한국전쟁 치르고 막 새마을 운동 하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혼자 된 몸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그것도 이혼한 여인으로 사회적인 시선이 사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2명의 딸을 입양을 하기도 했답니다. 입양된 따님께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어머니를 기리는 것이죠.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들을 이미 교정사역 같은 것들을 참여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돌아가신 연도가 1993년이라고 나오는데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이 소위 관상지원단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톨릭 기관인데 거기에서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이 환영의 기도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교도소에서 죄를 짓고 순간의 감정들, 잘못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못됐어, 잔인해, 악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제시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애 마지막 10년이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해였다. 1980년대에 이 환영의 기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정말 짧은 거죠. 자, 그리고 그녀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언제 몇 해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1990년이 되기 좀 전 같은데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대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차가 조작 미숙이었는지 고장이 났는지 차 한 대가 길가에 있던 그녀에게 돌진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녀가 차에 부딪혀서 벽에 뇌동댕이 쳐졌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얘기해요? 고통아, 환영해, 웰컴 페인, 웰컴 페인, 웰컴 페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웰컴 페인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나온 기도문이 있었죠. 나는 상황을 바꾸려는 욕구를 내어 가게에 놓아둡니다. 이 그녀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행객인데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웰컴 페인, 웰컴 페인 그러면서 놓아둡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욕구를 내어둡니다. 가게에 놓아둡니다 라고 했더니 군중들까지도 그것을 보면서 잠잠해지고 침착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긴 했지만 후유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로조프스키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면서 만나면서 이 환영의 기도 워크숍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웰컴 페인 다 같이 웰컴 페인, 웰컴 페인 그러면서 욕구를 가게에 놓아둡니다. 다 같이 그랬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1993년 10월 덴버에서 이 컨퍼런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단에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막 열광해서 와 메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그만 그녀가 떠밀렸습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들 다 놀랐겠죠. 근데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93년 10월에 일어났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93년 10월 18일에 죽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녀가 영적 지도를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몸이 경련하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마지막 그것이야말로 환영의 기도를 진정 살아낸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아 환영한다. 죽음아 환영한다. 죽음아 환영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부드러운 그녀의 수용으로 그 의미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 존재의 모든 기질 속에 새겨진 이런 승복의 태도는 그녀가 건너갔던 다리가 되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면 삼키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들에도 승복하기 위해서 이 환영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웰컴. 웰컴. 그것을 거부하려는 것은 상황을 바꾸려는 나의 욕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 무로조프스키 이야기에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게 있고요.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 참 어렵죠. 그것은 그런데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안에서 움직이고 일어나는 감각과 감정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걸 어떻게? 라고 하기보다 화야, 너를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왜 내 안에 어떤 무의식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앞에 활동 중인 거지 자기, 무의식의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 3가지 다 익히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욕구, 그것을 가게에 놓아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안 아프게 하시면 좋겠고 행복하고 밝은 방법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생각해도 그렇죠. 저는 인생에 큰 굴곡이나 고난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울컥울컥 일어나는 순간들에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이 환영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승복, 그것에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또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마치 메리의 사고를 목격했지만 그가 웰컴 페인 기도할 때 함께 침착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50대 백신 예약은 열렸는데 사이트 막 폭발한다 그러고 접속 잘 안 된다 그러고 불편 들죠. 화가 나죠. 이 화를 어딘가로 돌리고 싶고 생존에 대한 욕구가 위협받는 것 같고 우리 집 좋은 인터넷인데라고 하는 힘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불쑥불쑥 하기도 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아? 나는 그럴 자격이 있지 않아? 존중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건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환영의 기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기쁨 소식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고요. 또 온라인이라도 예배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